오늘은 그 기독교 강요 3권 8장 십자가를 지는 삶 9장 내세의 삶에 대한 묵상 이런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8장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한 사람은 뭐 곤란과 수고, 불안, 뭐 각양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재난이 많은가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일부분입니다. 주님은 친히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라 부르는 높이까지 경건한 마음은 올라가야만 하는데 그곳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정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나요? 전혀 고난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인내의 삶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진정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됩니까? 여러분 육신의 본성과 편안과 안락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영생의 어떤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십자가 훈련을 감내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고난은 자녀의 복된 길입니다.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다는 보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세상 일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겪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많은 고난과 치욕의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황금이 아니에요. 피와 땀과 어떤 고통의 신음이 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양자인 우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의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곧 본성의 지배를 받아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부패할 것이 분명해요. 축복만 추구하는 돼지 같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찌르면 항복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신뢰에서 탈출해요. 그래서 겸손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실패와 재난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해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증명하라는 목적 외에는 십자가를 지실 아무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계속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할 이유가 많아요. 우리의 천성은 모든 것을 우리 육에 돌리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자기의 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선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믿고 또 의기양양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허탄한 것임을 몰라요. 또 자기의 손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고도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침이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치욕, 빈곤, 근친의 병 이런 재난들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있는 동안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만이 재난을 이기고 굳게 버티는 힘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부패에 잠시만 방심하면 이 겸손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막 길들이지 않고 먹기만 하는 말처럼 길길이 날뛰어요. 인간은 조금만 잘 되면 곧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우리의 참 모습이에요. 병은 십자가의 약을 계속 먹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합니다. 고통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없애줘요. 자기 무능을 깨닫게 하고 또 인내케 해주고.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광장입니다. 인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신실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만큼 소망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내와 순종을 낳고 마음속에 묻어둔 보화를 캐내고 드러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기 약점이나 죄와 상관없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생명이나 재산이나 명예를 잃는 것은 또 복된 겁니다. 아무리 참담하게 보이는 재난이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주님이 귀히 보시는 것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여러분 있나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이 있다? 이 시대에 극소수일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가족을 잃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을 더해주시고 또 재산을 잃으면 하늘의 재산을 쌓아줄 겁니다. 명예를 잃으면 영원한 또 명예를 확보해 주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지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의 관심이 저 천상으로 돌려진다면 엄청난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천상의 삶에 비하면 못 돼요. 천상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지상은 단지 타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을지라도 로마서 8장 36절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끝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사무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현세 재산이나 명예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기쁘게 받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종교인하고 신앙인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비록 십자가가 힘들고 아프다 하더라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위로를 받는다면 오히려 아마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고통스럽고 아파요. 주님도 가시에 찔릴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 말은 그들의 어떤 그 인내심을 시험하며 또 순종심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증명으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철저히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늘 죄의 경향성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가 꿈틀꿈틀거려요. 쳐서 복종시켜야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는 징벌의 십자가라도 달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징벌은 가벼워요. 십자가는 죄악된 친구들을 떠나게 하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잖아요. 또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서 심령에 담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마음에 담아질 때 이 화평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가짜 믿음은 흔들려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겸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환난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또 인내는 증거를 만들고 그 증거는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육체에 대해 위험한 어떤 확신을 깨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 순종하도록 교훈하는 데부터 목적이 있습니다. 방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몇몇 기강을 또 억제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십자가의 치료약으로 우리의 육체를 제어하고 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전 생애가 십자가의 생애였듯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로 평안하며 안락을 누리면서 십자가 타령을 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 주님의 제자들인 신앙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칼빈은 역설합니다. 칼빈은 믿는 자의 환난이 인내와 순종, 소망으로 인도한다고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피와 땀과 고통의 신음이 밴 고난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스승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죠. 고통의 십자가는 자신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없애줘요.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미래를 위해 우리와 관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범죄들을 또 수정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 생활 과정을 상기해야만 하고 또 우리가 현재 받는 징계를 또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 이유는 파괴하거나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독특한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군인에게 이 특수한 휘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영예를 주신다는 걸 우리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모욕되고 치욕적인 또 불행한 죽음 또 이런 것들은 최고의 재난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또 우리의 행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땐 그게 고통이 있죠. 그건 감내하기도 어렵죠. 그런 것들은.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거심에 만족하고 육체에 그릇된 평가를 또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사도들을 본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 맹목적 자기 사랑은 피할 수 없는 병과 같아요. 인내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은 또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지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머무는 참 자녀의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의해 고난받는 것이 특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에게 주시는 특별한 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언젠가는 청산해야 할 것으로 위탁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있는 자도 없는 같이 여기고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또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에 따른 이 삶은 지상에서는 낮고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겁니다. 아주 귀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십자가는 자신의 무능을 더 잘 깨닫게 해주고 또 인내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8장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는 못하면 그 고난을 감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불신자나 종교인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합당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순환을 영적 기쁨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의와 공정함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와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내와 순종을 낳고 마음속에 묻어둔 보화를 캐내고 드러내줘요. 그가 아들이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을 배워서 그냥 단순한 고난으로 끝날까요? 단순한 고난의 순종함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동시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샬롬의 평강의 마음의 심정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 무엇으로 해줄 수 없는 그 평강.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주께 대한 찬양과 감사는 유쾌하고 기뻐하는 마음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통은 분명히 영적인 기쁨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장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마쳤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자기 부인의 한 부분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에 대한 또 교훈을 줍니다.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또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 징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또 바로잡아 줍니다. 다가온 슬픔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또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영적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9장 내세의 삶에 대한 묵상. 여러분, 이 세상은 신앙인들에게 경건한 자들의 고향이 아니고 타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자는 하늘 시민권과 지상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설명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거나 사랑하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심은 훈련을 위함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구원을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그 참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지상의 삶을 마치면 영생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십자가의 훈련을 감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습니다. 시편 102편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걸 체감적으로 경험한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삶의 공과를 누가 스스로 헤아려 기뻐하고 슬퍼할까요? 어떤 환란이 우리를 압박하든 간에 우리는 현세를 경멸하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또 내세를 활발하게 명상하기 위해 그 목적을 또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우둔함은 지성이 이 부귀 영화의 허망한 광채에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삶의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전쟁이나 소란이나 여러 가지 그 피해로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되는 것을 또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없어질 재물을 너무 탐내지 않으며 이미 가진 것을 너무 믿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추방으로, 흉작으로, 화재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빈곤으로 몰아넣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풍족하지 못한 처지에 있도록 제한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풍요를 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복을 많이 받아서 풍요롭다고 말하는데 그거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거. 십자가 훈련을 통해 현재 생활의 불안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실에 집착하러 그 많은 걸 부어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면류관을 생각할 때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삶에 철저히 경멸하는 습관을 가지고 미래 삶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을 경멸합니까?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 동물적인 어떤 집착과 애착을 가져요. 이들은 부, 권력, 명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생각하게 되고 또 환난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 나라와 이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현세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합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족쇄를 부숴버려야 하는 겁니다. 현대는 우리를 꾀는 것과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상을 경멸하고 전심전력하여 이 미래의 생명을 우리 심령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현재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뭐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불행이 있더라도 현재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옳아요. 결코 무시하라고 해서 증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재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들이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개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현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 생활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때 그 은혜를 깨닫는 동시에 또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지상 생활에 애착을 느껴요. 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우리는 과도한 애착에서 해방되려고 할 겁니다. 현재 생활에 대한 애착을 억제한 만큼 더 좋은 생활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고 특히 죽는 것이 다음으로 좋다고 한 사람들의 판단이 건전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을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경멸하며 싫어해야 합니다. 하늘이 신앙인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향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죠. 그렇다면 또 살아있다는 것은 곧 죽음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놓이는 것이 곧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라면
육신은 감옥이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은 불행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작별할 때까지 우리는 주와 따로 있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지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천상의 삶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 생활을 천상 생활과 비교한다면 멸시하고 짓밟아 버려도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재 생활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를 배제하신 초소와 같기에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어떤 경우에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한다면 죽음으로 열정적으로 바라고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불멸의 미래와 비교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이란 주제는 기독교인이 빈번하게 묵상해야 하는 최후의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 네 가지가 죽음, 심판, 한울,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경멸하고 죄의 속박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우에 언제든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천년만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신앙임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원하기는 고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 없어진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연적 지각이 공포로 긴장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위안으로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경건의 광명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앙인이 동일합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죽음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육체라는 장막은 불완전하며 썩을 것이고 또 없어질 것이고 쇠퇴하는 것이고 썩어가는 것이잖아요. 분해된 후에는 곧 새로워져서 견고하고 완전하여 썩지 않는 영광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배 생활에서 소환되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사실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누구나 자기들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선 지상에 있는 동안 모두가 도살당할 양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늘의 것에 전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극복하며 현존 상태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들은 심한 절망적인 어떤 비관에 빠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머리를 높이 들어 모든 지상적인 것을 초월하게 된다면 신앙인들은 재난까지도 쉽게 견뎌낼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훈련은 현세의 본질을 깨닫고 또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재의 삶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세상 부귀 영화에 험한 관체 쉽게 마비돼요.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탐욕과 야심, 정욕에 짓눌려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지상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현실한 늪에서 빠져서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본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현세에 푹 빠져 지내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행을 끊임없이 허락합니다. 전쟁, 난리, 사건, 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세상의 마음의 닷을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재물에 빠지지 않도록 빈곤에 몰아넣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집착하지 않도록 약한 배우자, 불량한 자식, 가족의 죽음 등 우리 마음을 괴롭히세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 만족하지 않고 내세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려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재난을 보내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고 허무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고난의 훈련은 현세의 본질을 깨닫고 정신 차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 얻은 소망의 안경으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이 땅에 절대 순수한 행복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깨달음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재난이나 좌절,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이 세상에 대한 집요한 사랑에 빠져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산 조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세와 내세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9장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세를 바로 알 때 현세를 바로 보게 되고 현세를 바로 볼 때 내세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세요. 은혜를 보고 누리라는 얘기예요. 세상 물질을 보고 누리라는 게 아니고. 현세는 내세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장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인은 영적 전투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삶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생각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자기 의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산 소망과 최선의 삶, 죽음을 사모하고 항상 하늘나라 소망할 때 죄로 얽매이기 쉬운 현재의 삶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인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심에 떠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우리는 썩어질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곧 새롭고 영원한 영광의 장막을 덧입을 거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면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도는 부활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주님이 성도들을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수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9장을 마쳤습니다. 9장을 또 간단히 요약하면은 현실의 쾌락에 젖어 살며 내세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화살같이 날아가는 지상의 삶이라고 인식하고 영원한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지상의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행한 이 생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심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또 구원을 위한 준비고 더 나아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들의 번영을 직시하며 낙심하지 않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 쉽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